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강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모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앉아드리죠.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그 아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종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아오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로 혼미하고 불안하는 가운데 무엇 하나 나아지는 것이 없이 고단한 질병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순간순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나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겸손하게 살지 못하고 이웃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말씀과 성령에 무감하며 어려워진 경제 현실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보면서 낙담하며 비관하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하며 나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군사적 도발과 갈등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 땅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서로의 잘못을 드러내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에도 출타 중인 성도들과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복무 중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의 치료하심으로 감사와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과 없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그 마음을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미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 전성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앙 고백과 그 이후의 삶을 말씀합니다. 성도가 되고 난 이후의 삶,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는 신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로마 황제를 위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세운 신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민심을 전합니다. 예, 선생님.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최소한 예수님을, 선생님을 선지자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12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고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윤리 선생으로 훌륭한 도덕가로 아니면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오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주 예수를 믿을 때에 단번에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신앙을 명확하게 담대하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앞으로 너는 베드로라 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 인생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곳입니다. 예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단체가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권세란 단어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의 문들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는 죽음의 권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16장 21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 때로부터.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 때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을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가르치시니 했습니다.
지금 우리 번역한 성경에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붙들고 항변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몸을 흔들면서 비난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말씀하셨을 때에 가장 반대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과 베드로의 행동이 사탄적이다, 마귀적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성향을, 사탄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걸림돌을 두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사탄적인 그런 순간이지만 사탄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에 가장 방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 바위가 된 사람입니다. 바위와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이 바위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가 순간적이지만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걸림돌이 누구겠습니까? 초신자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나름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한순간 자칫 잘못하면은 베드로 역할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신앙하는 일에 가장 힘겨운 싸움의 대상은 마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초신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며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기독교 신앙이다. 근데 어떻게 나를 따라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기독교 심리학자 폴 비츠라는 분이 우리 시대의 가장 위험한 종교, 가장 위험한 이단은 자기 숭배라는 종교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학자입니다. 구소련의 문학가였던 솔제니친이 미국에 망명을 했습니다. 그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기자들이 미국에 온 소감을 물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모두가 다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나라네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기가 생각했던 기독교 국가와는
미국 사람들의 삶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단체 사진을 찍어 사진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자기 얼굴 먼저 찾아요. 내가 잘 나왔는가 못 나왔는가. 그래서 잘 나왔으면 좋아하고 얼굴이 가려졌으면 조금 찡그러지잖아요. 엄마 나 맞아 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유머입니다. 끝에는 꼭 웃어주셔야 됩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갔다가 집에 와서는 엄마 보고 엄마 나 맞아? 물었어요. 그때 엄마가 너가 너 맞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런데 엄마 왜 자꾸 엄마도 친구도 나를 너라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나라고 그러지 않고 왜 너라고 그래?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기 돼지가 엄마 돼지에게 와서 엄마 나 돼지 맞아? 물었어요. 엄마가 그래 너 돼지 맞지? 엄마 나 진짜 돼지 맞아? 그래 너 돼지 맞아. 그러니까 이 새끼 돼지가 한참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래도 나는 왜 순대가 먹고 싶지? 그만큼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자기를 과시하는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해요.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죄의 본성,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이 자기를 건드립니다.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 사랑, 자기의 합리화를 자극합니다. 부추깁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참 예수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부인하다 이 말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기를 죽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신앙한다는 것은 자기의 주인을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또 성질대로,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앙하고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기분대로 또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예수를 신앙함으로 자기 숭배를 거절하고 단호히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과하지 않으신 어떤 희생을 치를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부과하지 아니하신 어떤 것을 내가 치러야 되는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능력이 있어도 자격이 있어도 모든 것을 구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셨다고 하면은 포기하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능력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해 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원칙의 준행 여부가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 받은 직분, 은사, 복의 누림과 잃어버림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가 나옵니다. 1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이 거슬러라 이 말은 대적하여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 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다 출애굽했다는 겁니다. 우리 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모세와 아론 너희 둘만 이스라엘 총회에서 지도자 노릇하냐, 이 말입니다. 이들이 어떤 신분들이었을까요? 16장 7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레위 자손들이었어요.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레위 자손들도 출애굽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구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했을 때에 성경을 읽어보면 땅이 갈라져서 이 반역의 무리를 다 집어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그가 선지자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7일을 기다려도 선지자가 오지 않자 부득이하여 제사를 집내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힘든 순종일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정도 어머니 정 못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정을, 아버지의 정을 포기하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누구냐? 아내 사라입니다. 모정, 어머니의 이 정을 억제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남편이 행하기를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사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끊임없는 추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보면, 근데 왜 안 죽였느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다윗이 배포가 커서 아닙니다. 다윗이 신앙이 특별히 뛰어나서 아닙니다.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여러 번 있었지만 내려놓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가 훗날 왕이 되었을 때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이 왕의 직무를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와 보면은 수로본에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이방 여인입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딸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들은 척 만척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계속 예수 선생님이요,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기를 주인의 이 음식을 개에게 함부로 못 준다 이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인격, 지금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온 이 어머니의 인격을 예수님께서 무시하시는 거예요. 물론 테스트지만 무시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를 더 낮추어 버린 거예요. 자기를 더 낮추어 버리니까, 즉 자기를 부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거든요. 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집에 머물고 있던 귀신 들렸던 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잖아요. 이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라는 신분,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학벌, 로마 시민권이라는 정치적인 특권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포기했습니다. 해로운 것을 여겼고 배설물을 여겼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순간순간 자기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은 조금은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아서 직장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된다든지 사역자가 된다든지 선교사로 나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와서 일일이 봉사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대단한 헌신입니다. 이건 헌신이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옛 본성을, 옛 죄악된 본성을 철저하게 죽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특징은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의 특징은 자기 주장이 없잖아요. 자존감 없습니다. 이 죽은 자는 고집이 없습니다. 성질이 없습니다. 여기 부인하라 이 말은 자기를 죽여라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사랑을 자기를 부인하고로 한번 대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여기 사랑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성도님이 그랜드 피아노를 헌물을 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근데 교회를 좀 리모델링을 하면서 피아노 자리를 옮겨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제 관리 집사님이 피아노를 조금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 다음 주일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피아노를 내가 교회에 바쳤는데 내 허락도 없이 피아노 옮겼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피아노를 옮겨야 되는데 옮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 집사님이 지혜를 짜낸 거예요. 하루에 1cm씩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되면 몇 cm? 7cm. 표가 안 나잖아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원래 옮기고 싶어하는 자리에 옮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일주일마다 와도 표가 잘 안 나거든요. 한 7cm 옮기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건물은 했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제일 많이 꼽은 1위가 뭐냐면요, 40일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맨날 교회에서 자는 사람, 철야 기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가서 공부한 사람. 이 세 사람들을 목회자들이 참 좀 부담스럽다고 해요. 아니, 금식기도 많이 하고 또 철야기도 하고 신학교 가서 성경 잘 배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부담스러워합니까? 그분들이 자기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요, 신령한 지식이나 은사나 복이나 직분이 때로는 교회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선교사로 오래 사회 가시다가 국내에 이제 목회하러 들어오셨어요. 교회를 이제 분립 개척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부교역자로 잠깐 섬겼던 교회가 분립 개척을 하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았던 사람들이 따라 나와서 교회를 이제 분립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교회가 시끄럽고 말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같이 따라 나왔던 장로님 중에 한 분과 또 집사님 중에 몇 사람이 선교 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는 좋았는데 담임으로 모시고 같이 교회를 세워가다 보니까 목사님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냐? 선교단체입니다. 선교단체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할까? 사사건건 선교단체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하면서 목사님 목회를 너무 힘들게 하고 교회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당회가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도 그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을 한번 받고 오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6개월 안식년을 줘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가서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훈련을 받는 도중에 몸이 망가져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급히 돌아오시는 바람에 지금 수년이 지났지만 몸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결국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 남아 계시지만 평신도들은 결국은 떠나더라고요. 떠나니까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단체 가서 제자훈련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죽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신령한 지식이, 영적인 경력이 교회에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홍어 아시죠? 홍어 좋아하십니까? 홍어 한 번도 안 드셔보셨습니까? 홍어 전라도 지방 특산품이잖아요. 저도 홍어 맛을 알고 홍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홍어는 죽여가지고 삭혀야 제맛이 나요. 얼마만큼 잘 삭혀가지고 톡 쏘는 맛이 나느냐에 따라서 홍어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성도는 홍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옛 본성이, 나의 죄악된 본성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죽고 삭혀져야 비로소 맛이 나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 이기심 죽여야 맛이 납니다. 욱하는 성질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뭡니까?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한 거거든요. 저도 정갑니다. 정갑 고집 셉니다.
제가 하는 말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우리 아내한테, 제 아내한테 늘 듣는 말이 당신도 욱하는 성질이 있다고, 그걸 좀 죽여라고. 근데 제 아들이 보니까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평소는 그래 고분고분한데 한 번씩 욱하는 성질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제 아들이기 때문에. 정가만 그렇습니까? 체가도 그렇고 강가도 그렇고 우리 사위 건가 보니까 고집 세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평생에 싸워야 될 게 뭐라고요? 너의 고집이다, 너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죽여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격언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곡물을 갈아서 이렇게 음식으로 만들어 드리는 소제도 있지만 화목제도 소제가 들어가고요, 매일 아침 저녁에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 통밀을 가는 거예요. 우리 밀가루처럼 곱게 갈아가지고 이걸 기름을 좀 섞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 갈아진, 부서진 고운 가루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부서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당당하게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천국을 다녀왔다? 아니잖아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교만한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너무 많아서 교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진짜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나는 날마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예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한 것, 자기를 죽였던 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 하실수록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이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 나는 날마다 죽었다라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 가셨어요? 정말 가까운,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배우자잖아요. 부모잖아요. 가족들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정말 내가 가정의 화목과 평강을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되고요, 배우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잘 죽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성질부터 잘 죽이고요, 자기의 자랑, 자기 사랑, 죄의 본성을 잘 죽입시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기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제발 욱하는 성질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4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이 신앙 고백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의 생사 여탈권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 옛사람, 죄의 본성, 나의 이 성질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나는 우리 집의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시야.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사모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결심한다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셔가지고 얘들아, 성전은 너희 힘으로 짓는 거 아니다. 너희 물질로 짓는 거 아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짓는 것이다. 독려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성전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 신앙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평안과 질서와 화목도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왜 기도하셨습니까? 왜 다니엘이 그 바쁜 공무원 생활 중에 하루에 3번 자기 집에 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해당이 없는 지혜가 왜 강가를 찾아가서 기도했습니까?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자기의 욕망이, 욕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온유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다시 온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최후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길들여졌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여야만 주님의 손에 길들여져서 야생마가 준마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편하게 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이 내게 오셔서 야, 너 이 일 좀 해주면 좋겠다 말씀하실 때 예, 기쁘게 말하고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편애하시고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하여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에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거예요. 밀알이 될 때에, 죽어지는 밀알이 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여서 정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얼굴 뵙기를 원하여서 주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주의 뜰로 불러주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담아서 거룩한 예물 주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앞날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절을 부르시고요. 서로 또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폐하면 좋겠습니다.